빌레몬서는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바울 서신 중에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보내고자 했던 대상과 또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간단 명료했기 때문에 바울이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편지지만 이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또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새벽 빌레몬서를 통해 묵상하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앞선 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에게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 뒤에 이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주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합니다.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이 주인인 빌레몬이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 이제 점점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알고 있기에 오네시모도 동일하게 내게 하듯이 그 동역자처럼 오네시모를 해달라, 오네시모를 대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요,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절대로 일방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섬세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은 일방적으로 오늘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에게 강요하지 않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사자인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자신의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줘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빌레몬도 피해자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고 또한 그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다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인인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뭔가 오네시모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고 또한 피해를 받았기에 그에 합당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무엇보다 합리적으로 빌레몬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19절에서도 갚으려니와 내가 대신 갚는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바울의 세심함과 바울의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또한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도 멈추지 않고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종 상대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무작정 희생을 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나보다 더 힘이 약한 약자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무시하고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묵살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과연 그 사람에게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를 구하면서 또한 오늘 동역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은 기쁨과 평안을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도들이 빌레몬아 너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쁨과 평안함의 모습이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사랑하면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평안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미 사랑으로, 이미 적극적인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그 빌레몬의 마음이 오늘 동일하게 오네시모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물론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라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종이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관계라면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땅한 정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더 사회적인 옳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빌레몬이 보였던,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모습이 당시 사회에 얽매였던 어떤 형식과 어떤 틀, 그런 노예제도라는 그 형식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것을 해결하며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빌레몬에게 어떤 신학적인 교리로 묻지 않았고요, 또한 강하게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빌레몬이 이미 적극적으로 경험했던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원리를 더 끌어내서 그 마음이 오네시모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이 빌레몬이 반드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건네는 이 편지는 겉으로 볼 때는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를 용서해서 그가 이제 나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데 바울은 용서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위해 갇힌 자로 살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알았기에 너 안에도 그런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적극적인 사랑으로 한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오네시모를 사랑해달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날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감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랑, 단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라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랑.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랑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닥쳐진 상황과 우리가 닥쳐진 환경 안에서 이미 실천한 그 사랑으로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빌레몬에게 요청되고 있는 그 적극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했다라고 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인 제도도 극복하고 상황도 극복하고 환경까지도 뛰어넘는, 더 나아가 나의 신념과 가치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건네는 이 편지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용서는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고, 그 용서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에는 누구보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동일한 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셨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당시 사람들의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모든 이해와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가 외쳤던 사랑은 우리가 바라본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대강절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의 답이 또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했던 그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바꾸는 사랑입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에 기쁨이 되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평안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쳤던 혁명적인 사랑이고요.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한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